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눕기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눕기와 사사기의 배경이 똑같이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특징이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들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을 주실 것이고 지도자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마치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몰락해 갔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할 왕 다윗 왕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사울 왕이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울 왕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사울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고요. 먼저 왕에 오르지 않고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권유했지만 왕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서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취하여서 예언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접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심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그가 심접한 여인을 찾긴 찾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사울 왕이 좋은 왕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왕이었으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다윗 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소년 목자,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옐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고 망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했던 사람이었고요. 아둘람의 비루들, 다시 말하면 불량배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줘요. 또한 모압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모압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한 사람이었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전염병을 내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는 다윗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도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참으로 그 외의 단점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울 때문에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 왜 콕 집어서 이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다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 다른 민족도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그 뒤를 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망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말렉이 망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했던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거하는, 그 가운데 기르던 모든 가축들도 다 죽여야만 했지만 그들이 보길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그냥 데리고 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라고 말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기가 지금 현재 왕으로서 아직은 탄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각을 잡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했다, 내가 이와 같이 큰 용사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각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이 다시 한번 큰 공경을 처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 예루왕 시절에 그 왕국의 총리를 지내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궁중을 출입을 할 때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족속을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진멸하려고 하만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가 죄를 지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되면 유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싸그리 알지 못했겠죠. 알지 못했겠지만 하만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족속의 씨를 멸하려고 그런 계획을 짰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였지만 그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 유다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단하여 나가는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유다 민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하만의 정체가 바로 사울 왕이 살려주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아각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살려준 아각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 그 유다 족속이 전부 다 씨를 말린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사울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뿐만이 아니고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괴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 교회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을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아주 좋지 않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겸손했던 사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15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된 사울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실수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정한 시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오겠다라고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7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의 유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숫자가 줄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 이 3,000명이면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거의 다 날짜가 채워가는데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새 600명까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참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번제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줄어드는 군사를 범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번제를 드리고 나가서 더 이상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제 전쟁을 나가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군사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군사력을 비교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지? 군사력을 비교를 해요.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전쟁에 임하잖아요. 네, 하지만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산은 전쟁할 때에 그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예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신이라. 사람의 생각에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승리를 판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만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제력이, 좋은 경제력이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군사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이 많음으로, 많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자주 범하는 그러한 오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잘못은 그의 범한 오류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면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도 야곱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결혼을 할 때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멜렉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 무엇을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인간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각을 살려두었고 동물의 좋은 것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갈멜산에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들이 그에게 외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그가 대신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온통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소와 양의 좋은 것.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것. 그러면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15절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러 들어갔지만 15장 1절 말씀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온전히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만군의 군인들의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주체, 아말렉과의 전쟁의 주체가 사울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전부 다 죽이라. 소까지 기르는 양까지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헤렘이 선포되었습니다. 헤렘은 금과 음과 철을 제외한 생명이 있어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고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참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멋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백성이 원하는 소리,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아말렉 전쟁에서 헤렘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9절에는 갇힌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한 이유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사울이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시대, 룻 외에 이방 여인 룻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듣는 신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에 사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관심은 온통 자기를 높이는 것뿐이었어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단점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길 원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쟁이 신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은 잊어버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냥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여달라고 외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이 잘 되어졌을 때, 사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에서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으쓱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기에 연연했던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왕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 사울은 그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가 몰랐던, 그리고 그가 지키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 진리를 모른 채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죠.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게 뭐죠? 지식적으로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을 해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뭐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끌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형식에 끌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끌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시게 하시면서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기 원해서 그들을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청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얼마나 패역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실증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참된 예배는 너희가 무수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경종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크게 혼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누군가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 오늘 무슨 모임이 있어, 거기 가자. 오늘 우리 회사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 직장에서 그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어, 거기 가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누군가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오늘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만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누군가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의 말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하기를 왕은 꾸준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 백성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귀를 기울여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더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를 높여달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면전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배경은 1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만이 왕의 제목이었을까요? 다윗은 아직 목동에 불과했었고 어린 사람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도 동일해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겸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지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교회 안에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평일에도 그저 한 가정이 또는 한 사람이 나와서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봐요. 정말로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은 용모와 키와 외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고요. 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죄가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